시편 96편의 말씀은 찬양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찬양하라. 4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찬양하라. 그리고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만방의 족속들도 주님 앞에 경배하라. 11절에서 13절에는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주제, 그것이 시편 96편의 내용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부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찬양해야 될 이유, 찬양의 내용 등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노래하다라는 말, 그리고 그의 유사어 바사르, 바라크, 사파르까지 하면 찬양하라라는 말이 7번이 연달아서 나오는 게 1절에서 3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 두려워해야 할 분,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더 높이 찬양을 드려야 한다. 3장에서는 만방의 족속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모든 나라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우주, 찬양의 범위가 넓어져서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드리는 것.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새 노래,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 그들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요즘에 부르고 있잖아요. 부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 쏟으면서 찬양할 때 그것이 전에 불렀던 노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불려지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내는 그런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송축하며 노래하며 전파하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이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대로라면 모든 다른 신들은 헛것이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다 한마디로 헛거다. 그 신들이라는 말이 엘로힘, 헛것이란 말이 엘리림에서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엘로힘, 엘리림 하면서 다른 신들이 다 헛거다, 우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경쟁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우상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만방의 족속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열국, 그리고 열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나 부족들의 단위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 모든 부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빨리 자기의 정체성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넘어올 때, 그때에 이미 그 안에는 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노예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들어올 때도 북부 사람도 있고 남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큰 회의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중국도 여러 부족, 소수 부족들로 만들어진 나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족들이 각 부족을 대표해서 자기들의 이 한복, 예복들을 입고서, 민속 옷을 입고서 그렇게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부족들, 다양한 모든 인종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연합국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함께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혈통의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다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곳은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예배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라는 말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차림으로 등등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룩한 단장을 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좀 문화가 다르고 모양이 좀 달라도, 살아가는 형편이 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물질의 형편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세계가 지금 굳게 서지를 못하잖아요. 굳게 서 있어야 할 그런 이 형들 나라들도 막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있고, 작은 나라들, 동생 나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게 하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나라들이 다 흔들립니다. 실제 나라들이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토가 흔들리고 대륙이 흔들리는데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라의 존재가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국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렇게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미사일을 쏘아붓겠다, 전쟁을 치르겠다, 무서운 맛을 보여주겠다,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노래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 숲의 모든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마저도, 모든 피조세계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장차 임하시리라 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이런 찬양의 선언이 오늘 우리 심령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를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모든 나라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아, 모든 방백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시편 96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읽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Rejoicing in Lament라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바로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토드 빌링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2012년 9월에 이분이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병이 완화되고 또 치료받고 또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중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병상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현재 상태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결국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올바르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과 소망과의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찬양하라 말하지만 찬양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저 밋밋한 생활 속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무뎌졌구나 생각하고 다시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되지만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운 그런 선언이 되었을 때에 암입니다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라 하면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 긴장감, 그 신앙의 역설 속에서 또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애능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부목사님이시죠.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을 감으면 사물이 안 보이고 눈을 뜨면 사물이 보이고, 그래서 한쪽 눈이 황반변성으로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커다란 바둑알 같은 것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이혼을 하고, 가난 속에서, 애정 결핍 속에서 자라게 되는 가운데에 어린 동생은 자폐를 겪게 됩니다. 심한 자폐로 인하여서 치료기관에서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태의 어린 동생, 수도 없이 집을 뛰쳐나와도 그 어린 동생이 눈에 아른거려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어떤 노래 하나를 듣고 가슴에 커다란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마치 요즘에 그 래퍼들이 그 랩 가사가 정신에 머릿속에 가슴에 꽉 박히는 것처럼, 바로 이 가사가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학생 시절에 듣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불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 안에 법당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탁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면서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에 자폐가 너무 심해서 기관에서도 돌봐주지 못하는 형편의 그 아이,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던 그날에 그 노래 가사, 어느 노래 가사에 보니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는 가사에 그가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찢기고 짓밟힌 그런 장미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말씀에 엉엉 울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하여서 또 그 결혼한 사모님의 그 어머니도 상상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폭파 사고로 인하여서 눈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 눈 잃은 어머니를 모시는 그 딸로서 살아온 그 자매와 찬양과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그런 아픔을 토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리어 MC들이 당황하고 당혹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밝게 맑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새롭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기도학교라는 걸 했는데, 기도학교에서 추천했던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이 기도라는 책이 만들어진 그 출발점에도 티모시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갑상선 암을 선고받고, 그리고 아내 사모님 캐시는 크론병을 이제 선고받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모든 과정에 시편의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의 줄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첫 단추도 찬양이고 기도의 마지막 단추도 찬양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다 찬양하라 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난 찬양 못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그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가 모든 나라를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아 모든 나라와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장차 그가 오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비록 형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훔치고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결핍한 것은 현실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되었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우리 가운데 결핍되고 찬양이 상실되었다면 바로 현실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찬양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들 다 세우지 않고 저 혼자 찬양을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또 찬양팀이 있지만 찬양팀 세우지 않고 제가 혼자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주중에는 신동수 목사님이 같이 통기타를 오래간만에 들고 둘이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이크도 찬양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돼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의 곡수도 이렇게 막 줄여서 하는데 요즘에 느끼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찬양을 못하게 하신다면, 문득 예전에 제가 이 수화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수화를 배우게 된 동기는 이제 이 신촌에서 카페에서 이제 통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진 그런 이제 수화를 하게 되는 농아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한때 우리가 이 수화로 찬양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수화로 찬양을 하고 또 수화를 배워서, 이 지화를 배워서 말도 글도 배우고 했는데,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손짓 하나, 손가락질 하나가 그들에게는 언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고, 과연 내가 벙어리가 되면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말 못하는 장애자가 되면 그럼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도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힘드시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들,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하시니 좀 무정하기도 하고, 내 마음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내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가난과 궁핍 중에도,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그리고 또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스리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공평으로 심판하며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에 힘겨운 하루하루가 지나갈지라도 찬양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힘내어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환한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